모든 참된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바울서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정치가 언제 우상화되는가 하는 거죠. 어느 선에서 우상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이런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양극화와 적대감이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인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정확한 말이죠. 정치의 우상화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항상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을 만들어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악마로 보게 할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우상화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내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우상에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맡길수록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위협을 받으면 그 가짜 신이죠. 위협을 받으면 분노가 거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위협을 받거나 무너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안 좋은데 유감이야. 서럽게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끝장났네. 희망이 없네. 이민 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간다. 극단적이에요. 적대적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니스트 벨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종교 체험에서 얻는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관념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귐을 가지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 크리스천이지. 성경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냥 예배당에는 빠지질 않아요. 주일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그 영적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어니스트 베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로맨틱한 사랑에서 찾는다. 근데 이거를 정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꼭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메시아라고 여기는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구원의 교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우상화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와 그가 제시하는 정책에 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죄와 죄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지게 돼요. 진짜 악당이 누구야? 그러면 상대편 지도자죠. 상대편 당에 속한 사람들이죠. 상대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비록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망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본래적인 그 악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죄가 사람을 망가뜨렸을 때 그렇게 돼요.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면 완전히 편향된 확증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당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죄와 죄성을 간과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의로워져요. 이게 정치의 우상화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어니스트 베커의 말이 옳다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엉뚱한 걸로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우상 숭배의 형태는 그게 정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관념인 거예요. 그냥 헨리 스쿠걸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를 그는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심겨져서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여러분, 결국은 복음과 은혜를 잃어버린 빈자리에 복음을 대체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되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왕이 세워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한 이상형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백성을 유익하게도 해주지 못하고 유익하게 못했어요. 나라가 그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성을 유익하게도 못했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생각하는가? 어디에 희망을 거는가? 정치가 아니라 복음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죠. 정치 뉴스에 여러분 시간을 너무 쓰느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정치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희망, 또 지나친 절망, 우상 숭배의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